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의 위엄과 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 이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곧 부처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마음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수만 자에 달하는 경전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실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명확해지면 경전을 따로 읽고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방편일 뿐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러하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의 본질이 아닌 외도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은 원흉무에, 즉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에 한번 통하게 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관념이 씌어지니 바깥 세상의 사물들도 더 이상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저절로 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이 하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을 찾을까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고 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한번 씌워지면 온 천지에 가득한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렇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부처의 위대한 공덕과 도움, 즉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망상이며 중생의 견해입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통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얼음이 물에 녹아들어가면 얼음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요 원흉무해의 경지입니다.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균형을 잃고 양극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삶과 죽음, 번뇌와 깨달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이 곧 죽음의 다른 모습이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바탕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텅 빈 본질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의 말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아집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조용해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속의 온갖 분별망상들이 힘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후의 비유입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쪽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는 양극단의 생각들을 깨뜨려주고 막힌 것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막힌 혀를 침으로 뚫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 것이듯 깨달음 또한 본래 우리 것입니다. 다만 망상이라는 병에 걸려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소리는 온 우주에 가득하여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 이 진실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하나는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을 리 없고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모든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디로 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잠잘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며 밥 먹을 때도 함께합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가장 다정한 친구입니다. 결국 불교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깨달음을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먼저 달을 본 뒤에야 경전이라는 손가락이 어떻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리산 정상에 직접 올라가 본 사람만이 중산리에서 오르는 길과 백무동에서 오르는 길의 차이를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길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은 지식일 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기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마, 즉 망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의 빛을 비추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의 뿌리입니다. 오직 이 진실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모든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고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듯이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별과 대립이 사라진 평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의 위엄과 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 이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곧 부처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마음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수만 자에 달하는 경전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실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명확해지면 경전을 따로 읽고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방편일 뿐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러하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의 본질이 아닌 외도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은 원흉무해, 즉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에 한번 통하게 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관념이 씌어지니 바깥 세상의 사물들도 더 이상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저절로 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이 하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을 찾을까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고 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한번 씌어지면 온 천지에 가득한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렇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부처의 위대한 공덕과 도움, 즉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망상이며 중생의 견해입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통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얼음이 물에 녹아들어가면 얼음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요
원흉무예의 경지입니다.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균형을 잃고 양극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삶과 죽음, 번뇌와 깨달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이 곧 죽음의 다른 모습이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바탕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텅 빈 본질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의 말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아집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조용해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속의 온갖 분별망상들이 힘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후의 비유입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쪽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는 양극단의 생각들을 깨뜨려주고 막힌 것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막힌 혀를 침으로 뚫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 것이듯 깨달음 또한 본래 우리 것입니다. 다만 망상이라는 병에 걸려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소리는 온 우주에 가득하여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 이 진실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하나는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을 리 없고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모든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디로 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잠잘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며 밥 먹을 때도 함께합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가장 다정한 친구입니다. 결국 불교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깨달음을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먼저 달을 본 뒤에야 경전이라는 손가락이 어떻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리산 정상에 직접 올라가 본 사람만이 중산리에서 오르는 길과 백무동에서 오르는 길의 차이를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길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은 지식일 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기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마, 즉 망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의 빛을 비추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의 뿌리입니다. 오직 이 진실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모든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고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듯이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별과 대립이 사라진 평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의 위엄과 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 이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곧 부처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마음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수만 자에 달하는 경전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실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명확해지면 경전을 따로 읽고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방편일 뿐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러하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의 본질이 아닌 외도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은 원흉무애, 즉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에 한번 통하게 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관념이 씌어지니 바깥 세상의 사물들도 더 이상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저절로 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이 하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을 찾을까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고 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한번 씌어지면 온 천지에 가득한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렇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부처의 위대한 공덕과 도움, 즉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망상이며 중생의 견해입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통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얼음이 물에 녹아들어가면 얼음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요 원흉무해의 경지입니다.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균형을 잃고 양극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삶과 죽음, 번뇌와 깨달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이 곧 죽음의 다른 모습이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바탕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텅 빈 본질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의 말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아집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조용해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속의 온갖 분별망상들이 힘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후의 비유입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쪽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는 양극단의 생각들을 깨뜨려주고 막힌 것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막힌 혀를 침으로 뚫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 것이듯 깨달음 또한 본래 우리 것입니다. 다만 망상이라는 병에 걸려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소리는 온 우주에 가득하여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 이 진실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하나는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을 리 없고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모든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디로 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잠잘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며 밥 먹을 때도 함께합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가장 다정한 친구입니다. 결국 불교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깨달음을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먼저 달을 본 뒤에야 경전이라는 손가락이 어떻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리산 정상에 직접 올라가 본 사람만이 중산리에서 오르는 길과 백무동에서 오르는 길의 차이를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길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은 지식일 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기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마, 즉 망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의 빛을 비추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의 뿌리입니다. 오직 이 진실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모든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고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듯이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별과 대립이 사라진 평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의 위엄과 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 이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곧 부처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마음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수만 자에 달하는 경전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실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명확해지면 경전을 따로 읽고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방편일 뿐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러하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의 본질이 아닌 외도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은 원흉무에, 즉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에 한번 통하게 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관념이 씌어지니 바깥 세상의 사물들도 더 이상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저절로 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이 하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을 찾을까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고 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한번 씌어지면 온 천지에 가득한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렇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부처의 위대한 공덕과 도움, 즉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망상이며 중생의 견해입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통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얼음이 물에 녹아들어가면 얼음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요 원흉무해의 경지입니다.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균형을 잃고 양극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법문, 즉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삶과 죽음, 번뇌와 깨달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이 곧 죽음의 다른 모습이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바탕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텅 빈 본질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의 말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아집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조용해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속의 온갖 분별망상들이 힘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후의 비유입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쪽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는 양극단의 생각들을 깨뜨려주고 막힌 것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막힌 혀를 침으로 뚫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 것이듯 깨달음 또한 본래 우리 것입니다. 다만 망상이라는 병에 걸려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소리는 온 우주에 가득하여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혜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 이 진실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하나는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을 리 없고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모든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디로 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잠잘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며 밥 먹을 때도 함께합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가장 다정한 친구입니다. 결국 불교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깨달음을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먼저 달을 본 뒤에야 경전이라는 손가락이 어떻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리산 정상에 직접 올라가 본 사람만이 중산리에서 오르는 길과 백무동에서 오르는 길의 차이를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길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은 지식일 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기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마, 즉 망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의 빛을 비추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의 뿌리입니다. 오직 이 진실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모든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고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듯이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별과 대립이 사라진 평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의 위엄과 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 이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곧 부처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마음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것 하나만 분명하다면 수만 자에 달하는 경전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결국 확인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실제,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명확해지면 경전을 따로 읽고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전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방편일 뿐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러하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를 손으로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법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통한 법을 닦아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의 본질이 아닌 외도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은 원흉무애, 즉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에 한번 통하게 되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관념이 씌어지니 바깥 세상의 사물들도 더 이상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저절로 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이 하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이렇게 눈앞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할까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을 찾을까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깨달음을 찾고 마음을 찾고 도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한번 씌어지면 온 천지에 가득한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이렇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부처의 위대한 공덕과 도움, 즉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망상이며 중생의 견해입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통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얼음이 물에 녹아들어가면 얼음과 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도 녹아 없어지고 중생도 녹아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요 원흉무애의 경지입니다.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 본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균형을 잃고 양극단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 법문, 즉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이 균형을 잡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